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고서도 읽어도 좋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대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 심판을 대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쭉 오늘 그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힘써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소망,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붙여서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은 심판을 대비하고 재림을 대망하면서 근신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삶을 삽시다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신자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좀 전도할 때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예수 믿으면은 천당에 가지면은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행복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는데 좋은 데 가야 되겠죠. 한번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주 성공적인 전도가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는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당연히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르치고 있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우리의 본향이 되는 천당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천당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정확한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천당을 소망을 하면서 살라 이런 식으로는요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저 천당이 우리가 살 본향이니까 천당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같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타계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타계적인 이 현세,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당에 소망을 두어라 그랬을 때 이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죽어서 천당에 간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적인 신앙관이에요.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은 고해야, 재행무상이야, 더 헛된 거야. 그래서 영원한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거기는 고통도 없어. 죽음도 없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아유,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쁘게 참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뻐라 하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절, 4절까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은 천당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았을 거야. 맞습니까? 천당의 소망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다 이거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고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천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더 친밀한 제한 없는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당에 가기를 원했던 거다 이거예요. 천당 자체가 좋은 것이라기보다도 천당이 좋지요. 그러나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러면 천당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거. 이 땅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제약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이란 말이어서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소원이었다 이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천당에 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더 고난을 자취하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당에 가는 것도 아이고 천당에 가서 이 세상은 고난당하고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렇지만은 천당에 가서 아유 편히 쉬겠다 이거 아니라 천당에 가서는 우리 주님을 더 제약이 없이 제한 없이 온전하게 만나서 주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들도 나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붙들고 있게 되면은, 소유하고 있게 되면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 온전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는 모시고서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데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지만은, 이 땅 위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 땅 위에서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형상을 닮면서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세상에 욕심이 너무도 많이 있어.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지? 성도들을 어떻게 성도들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바로 알게 됐을 때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늘 주님과 같이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저는 그분이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찬송, 복음성가에서도 겸손이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 아이고, 그런데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자아가 깨지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했을 때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전한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란 말이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대신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뜻입니까?
석가모니는 불교의 교주예요. 불교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기독교를 세워서 예수님 기독교 교주를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이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 이겁니다. 아멘. 그 같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살고 나중에 선당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것이다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심판하시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고 회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아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우리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잘못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가르치고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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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회개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린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근신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자세가 우리 신자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서 버림받으면 어떨 것이지? 이것이 아주 좀 왜곡이 된 것일 수 있어요. 재림신앙, 이 종말론적인 소망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잖아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어떤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존경받을 목사님이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자기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버림받을지 못한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참 나는 부족하다. 겸손한 마음은 좋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고 목회자였었지만은 사도였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주장하면서 사례비 받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자비량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교사역하고 목회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장 18절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뭐냐 그랬어요. 상급.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례비 받지 않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선수나 마찬가지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듬질하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자기 권한을 다 누리면서 대우받으면서 그러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사도직을 수행했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상급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상급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욕을 먹었을 때 기뻐하고 뛰라 그랬으면 너희 상급이 하늘에서 쌓여 있다 그랬어요. 상이 크다 그랬어요. 상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각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서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공력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인데 다 불타버리면은 그러면 자기는 상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지었으면은 너무 영롱한 빛이 비치게 되는데 야 이것은 진짜로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집에 불 탔는데 집에 쌓아놓은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영광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다 이거예요. 상 받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다 상 받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교회 지도자들은 순교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았느냐? 그러면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주님, 저도 주비철 목사님과 같이 손영을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순교 신앙을 가지고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오래 사는 것은 좋지만은 뭐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비빌거리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건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건강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어저께도 제가 턱걸이 30개를 했어요. 저는 운동 열심히 합니다. 왜 운동하느냐? 그러면 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네. 순교 신앙 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자 사도 바울 그 말씀이 생각이 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깝다 해서 순교할 날이 가깝다는 거. 아이고 내가 순교하게 되면 천당에 가서 편히 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됐으니 그날에
천당에 가서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천당에 가자마자 시상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냐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대비한 사람들이 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삼가상이 아니에요. 이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산상설교에서도 그렇고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경고하고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도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식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 성찬식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마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도 했겠죠. 마라나타 하면서 예배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건 110년경에 쓴 디다케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마라나 그러면 우리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 마라타 그러면 옷이 없어서 이건 아람 말이 헬라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16장 22절 맨 마지막쯤 돼요. 거기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마라나타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에 말씀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아멘 주 예수야 오시옵소서. 이 말은 헬라 말로 되어 있지만 아람 말로는 마라나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황sen 목사님 마라나타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특송에서나 종종 이렇게 듣는 표현이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마라나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었다고요.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요. 예수님도 이런 소망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강조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다시 오신다, 내가 너희가 본대로 또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본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주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을 2000년 전부터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나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천년의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시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삶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좀 다른 곳에서도 조금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해서 세운 지 몇 달밖에 안 된 신생교회인데 밖에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잠시 피해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에 몇 달밖에 안 됐는데요. 이야, 참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 사랑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 이것은 조금 모순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된 불굴의 믿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아멘.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최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러면요 믿음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사랑이 위선적인 사랑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속히 예, 질속화되고 많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 소망이 너무 너무 소망이 흐려진 거예요.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뜨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산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을 삼하고 그랬느냐?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셨는지 모르니까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주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핍박이 왔을 때 그 환란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그랬을 때 입맞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르쳤어. 이것이 이제 바른 신앙이에요. 아멘. 너무 위협적으로 그 붉은 용은 공산당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는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깨어 있어서 주님마저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환난 시련 역경 속에서도 신앙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순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확실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 아주 성결 생활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결 생활을 살았을 때 언제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느냐?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신앙에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종말론적인 소망의 신앙의 회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 문안 인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맨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요. 우리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거듭난 신자의 모든 축복, 영광을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주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이 있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부터 또 7절까지 계속 이어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의 그 연단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너희 믿음의 연단,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영어로서는 genuineness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다 이게요. 믿음이 진짜다. 뭘로써 연단을 하느냐 그러면은 고난, 시련, 핍박 이런 걸로 시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연단으로 없어져 금보다도 이 연단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고난을 당하고 좀 더 희생하고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는 순교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8절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구원이 있어요.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거듭난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것이라고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았구나,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이것도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 이렇게 본래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괄호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린 칭찬, 영광, 존귀를 받게 되겠지.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기 판단이라고 번역했네, 심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바른 번역이에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았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나그네를 있을 때를 주름으로 지내라. 왜 그러냐? 그러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삶을 철저히 회개에 자복하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심판하고 예수님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뭐로 심판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를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그럼 통과. 이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베드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행한 대로 아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뭐를 받아야 되느냐? 선을 행한 대로 거룩하게 산 것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은밀한 중에서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리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오기를 먼저 구한 것,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이 베드로 전서에서 종말론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을 보게 된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여기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나중에 상을 받을 때 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락을 했기 때문에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3장 15절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4장 5절 6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 없는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아멘. 4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다 심판 앞에서 서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5장 4절에 왜 목회자들이 열심히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면서 양떼들을 목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같은 소망,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전서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역자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썩을 것을 위하여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남김없이 다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깨있게 해주시고 원수에게 속지 말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깨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남은 녀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마이크 여시고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또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유업이 하늘에 있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를 쓰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기 힘써 달리는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해주시고 넓은 길 사망의 길을 가지 말게 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에 속지 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소망 중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다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라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여정인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을 깨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분발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세상의 육신의 안일함에 취하여서 살지 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야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강력한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의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여기고 전도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여 소속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참 평화를 주시고 주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모든 유대인들도 깨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우리 주님, 소망의 우리 주님만 바라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신 여기 모이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